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실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 즉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약속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즉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식을, 시선을 놓치고 살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면은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눈에 좋은 대로 그냥 가져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즉 타락의 공식이 작용할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보고 좋으면 취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의 간격이 큰 상황이라면 더더구나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약속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은 놓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모습이 쉽게 나오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후사는 태어날 기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점 먹어가고 있고 몸은 불편하겠죠. 아파가고 있고 약속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점점 시들어가는 육체와 현실의 삶을 보게 되겠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마음에 조바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약속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씩 조급해지면서 신앙의 자리를 살짝 이탈하면 그렇게 인탈하면서 인간적인 나름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사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프로블럼을 일으키면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문제를 일으켜서 엉망으로 만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도록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실패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 것을 풀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실패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코람데오로 살기를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실패의 모습,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씨에서 날 자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아이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당연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합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 제도였습니다. 주인이 자식이 없을 때에 여종을 대리모로서 들여서 후사를 낳도록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문을 볼 때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여종에게 그렇게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를 잇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제안이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그 당시의 세상의 시각에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타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어떤 잔재주를 가지고 조작해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계산법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언약을 강제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특별히 관계의 깨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종 하갈을 사레가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말을 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의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의 표현은 창세기 3장에 특별히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그 열매를 그 남편에게 주었고, 아담이 그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인류 최초의 타락의 패턴을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으면은 그냥 취해서 가져가서 먹는 타락의 모습을, 노아 시대의 모습을 세상에 복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그 타락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가문의 오랜 수건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임신한 여종인 하갈이 그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멸시하다라는 이 표현은 한 존재를, 그 무게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짓밟아 버린다라는 아주 무서운 의미이지요. 사레를 저주하는 것, 저주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믿음의 가문의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행동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의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육신의 눈에,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좋으면 좋은 대로 취해라, 행동해라 라는 모습이 타락의 공식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권유합니다.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인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그인데, 이방인 애굽 출신인 종인 하갈에게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여종이 주인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 보면 주인이 철저하게 합법적인 지위와 통제와 신분의 강등의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대리모가 된 여종이 주인을 멸시할 경우에 주인은 그 여인을 다치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강등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실 학대하는 것도 합법적인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말은 세상의 기준에서 전혀 문제가 될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례를 향해서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에 기록된 것이니 그렇게 당신의 눈에도 좋은 대로 여종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에서 괜찮은 방식이니 그렇게 학대하는 것도 당신의 권리입니다 라고 허용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믿음의 가문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하반절에 보면 하갈을 사레가 학대했고 그래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어떻게 했죠? 도망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동사의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해서 출애굽해서 도망쳤다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새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 백성이 이제 강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괴롭게 했다, 학대를 받다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아나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사례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죠. 애굽 사람인 하갈에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제 바로에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라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오늘 사례를 피해서 도망한 하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간 곳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광야의 술길,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갈증 속에서 시험을 직면하게 되는 그 술광야와 지리적으로 겹치는 길목입니다. 이 언어적인 표현들과 이 지리적인 그림을 통해서 애굽 사람인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합법적이고 타당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눈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취해서 인간적인 그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열방에 복이 되어야 할 가정이 애굽처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 하갈이 역으로 출애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이 된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모습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타락의 첫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믿음의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열방이 복이 되어야 할 그 가정이 애굽이 돼서 세상을 학대하는 존재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 겁니까? 도망친 겁니다. 탈출한 것이죠. 이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제대로 잘 잡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도 다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에서 합법적으로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을 때 믿음의 가정이 세상에서 아무리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버리고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을 때 열방의 복의 역할은커녕 한 영혼조차도 그곳에서 탈출해서 도망쳐야 하는 애굽이 되어버렸다라는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에 생명을 주어야 하고 우리가 제자를 삼아 선교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게 아무리 합법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학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항상 계속해서 결단할 수 있어서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의 실수를 우리가 행하지 않고 정말 세상의 열방의 복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학대를 받아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을 탈출한 이 하갈이 역설적이게도 애굽을 향하여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길목인 술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지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출애굽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가장 처절하게 홀로 먼저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세상에 매정하고 합법적인 외면 속에서 외로운 광야에 홀로 버려졌을 그 시점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신 그분께서 하갈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했습니다.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이 질문은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서 세상을 떠나서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향해서 가나안 길로 그렇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그런데 지금 애굽과 같은 모습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탈출한 하갈에게 살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살해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그냥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종하래요.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5절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는 걸 보면 그녀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마 이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것을 아브라함이 지어주니까요. 단순히 돌아가라는 명령만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하갈이 받아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10절에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갈에게 주십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수태고지라고 얘기하는 여인들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수태고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이 놀랍게도 이방 여인인 하갈이었습니다. 임신의 문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여인들의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 수태고지를 이방 여인인 하갈이 받게 됩니다. 장엄한 형식으로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 남성 족장들에게 임하는 그 약속이 광야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애굽 사람 하갈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나님이 너의 신음을
들으셨어 라고 약속으로 그렇게 이름도 주십니다. 어떤 신음을 들었을까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정으로서 내가 학대를 받았던 신음, 그 신음소리도 있었겠죠. 그 신음소리를 근데 넘어섰을 것 같습니다. 하갈은 분명히 주인 사레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주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여정으로 지내면서 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약속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식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이 천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는 약속, 열방의 복이 된다는 약속,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맹세들을 이 두 부부가 했을 것이고, 여종 앞에서 당연히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나름 하갈이니 여인은 내가 비록 애굽 사람이기는 해도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곳에서 저 아브라함과 여주인인 주인을 바라보면서 여종으로 지내는 것이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들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을 그녀도 또한 지켜봤겠죠. 과연 믿음의 가정인 이 두 주인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지켜보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결정을 내리기로 여종인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으라고 주인인 사레가 명령을 합니다. 약속을 직접 받았던 주인인 남편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엿들었던 약속과 다른 건데 그냥 그 사레의 말을 따르는 주인을, 그 남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모를 기대감이 하갈에게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듣던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약속이 혹시 임신한 이 아이가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떠올랐겠어요? 저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게 된 나름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서 도망쳐서 나와야 하는, 탈출해야 했던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신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고, 하나님, 이런 게 그 약속의 결과라니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되겠습니까? 학대를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의 고통 또한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도망치면서 아니 내가 임신한 이 자식은 그럼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신뢰하던 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내가 신뢰했던 그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상황,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상하는 상황, 그래서 마치 내가 믿었던 신앙마저도 부정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 세상보다도 더 세상 같은 방식으로 합법적인 폭력을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라는 곳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상태로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도망쳐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광야로 내몰리고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26년도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의 숫자,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데 안 나가는 성도의 숫자가 30%나 된다고 합니다. 주로 젊은 30, 40 세대와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는 45%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의 약 3분의 2는 6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서든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름 발버둥을 치면서 있는 이분들을 저는 쉽게 정죄하는 것이, 왜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저는 아직은 하질 못하겠습니다. 저는 마치 오늘 본문의 하갈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탈출했던 이 하갈의 상황이 이런 사람들과 혹 비슷한 건 아닌가? 라고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학대받음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아들을 향한 수태고지와 함께 약속으로 그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 임신한 그 아이가 무슨 의미이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다양한 해석으로 많이들 오해하기도 해왔는데, 들나귀 같다,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거친 운명을 뜻하는, 물론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서로 다투는 모습 때문에 그런 비하로 많이들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구약성경 욥기 39장 5절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나귀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본인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구박을, 압제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노예인 여종인 하갈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지배당하거나 길들이지어지지 않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는, 그 아들이 들나귀 것 같다라는 이 예언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복음과도 같았을 겁니다. 모친이 갈구했던 자유가 아들 때에는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엘로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녀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사실 상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뿐인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와 고통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홀로 남겨져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을 때에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해서 실망하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사실 외롭고 내 신앙이 부정당하는 경험과 그 느낌이 남아 있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을 향해 당신이 정말 그러실 수 있는 거냐고 애통하는 우리의 아픔을 향해서 그 하늘의 위대하신 창조주께서는 나 한 개인을 응시하고 계시다고, 내 신음을 듣고 있고 그 처절한 그 발버둥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인 애굽 사람인 나를,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노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브엘라 헤로이, 나를 본
살아계신 자에게 속한 그 우물, 내가 주어가 아니고요. 나는 목적어입니다. 보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그곳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갈이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약속이 어떻게 될는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이에게 준 약속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무엇을 이루실지, 그녀는 약속을 품은 자가 되었고 기대가 생겼고,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독립시키실, 우리를 독립시키실 때가 있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 약속을 잘 쥐지 못하는 순간도, 약속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순간도, 신앙생활에서 다양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기쁨을 주고 또한 슬픔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도, 그 가운데에 아픔을 당하고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홀로 있던 그 시간들도 주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다, 이거 하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그 우물 곁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이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동일하게 버림을 받았던 이방 여인 하갈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의 삶은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혹여나 우리의 삶이 그런 광야 속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그 우물 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나도 눈을 들어 눈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신음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괴로워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합법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열방의 복이 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